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요, 이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시죠? 사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뭐랄까요, 제가 설교가 좀 시원찮았어요. 제 마음속에 설교를 좀 죽 썼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설교가 좀 시원찮았어요, 제 기분상. 그래가지고 복에 대해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자꾸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 카운트다운도 막 신경 쓰다 보고 막 자막도 갑자기 바꿔서 방송도 신경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자라고 마음 먹고 오늘 한 번 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인데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신앙관이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나의 변화 없이 나의 태도와 나의 삶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변화 없이 그저 하나님 내게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겁니까? 2021년도 여러분 돈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 맞냐고요? 건강하면 그 건강이 복이 맞냐고요? 오래 사는 거 그게 복 맞을까요? 이 질문을 오래전에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1920년대에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라고 했더니 당시 1920년대니까 그때 가난했던 시절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화와 같이 아멘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열화와 같이 아멘 그랬대요. 그 대답을 듣고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1920년대면 1900년대 초반입니다. 보릿고개 시절이에요. 너무나 가난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다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가던 그런 시절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60이 넘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부자는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도록 건강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것도 풍성했고요. 몸에 좋은 것만 먹었고 아파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60이 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릿고개만 되면 겨울이어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시절만 되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혼자 돈이 있으니까 부자가 이 사람이 돈을 들고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첩으로. 가난한 집집마다 돈 들고 찾아가서 당신의 딸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서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복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다 조용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도 묻습니다. 돈 많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돈, 건강, 명예, 부 이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가진 돈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가진 건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인마 신창원에게 이번에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작년에 잡혔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건강이 있는 거 복입니까? 그 건강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지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에게 물질이 복이 될까요?
아니죠. 돈만 생기면 뭐합니까? 도박하러 가겠죠. 도박 중독자에게는 돈 생기는 게 그게 저주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 이게 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양은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니 그래야 나한테 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쁜 존재면 내게 어떤 것이 와도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새해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보면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순서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은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이게 악인의 시작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죠?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 악한 생각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죄의 길이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이 죄의 길로 돼버려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원래 길이 존재하는 겁니까? 원래 길은 없습니다. 길은 언제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냥 산으로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먼저 그 산을 밟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원래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속에 죄의 길이 나지 않을 때는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심장이 콩닥콩닥거려요. 마약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 마약할 때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거린대요. 떨린대요. 불륜에 처음 빠진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가슴이 그렇게 요동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은 죄의 길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죄의 길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더 이상 심장이 콩닥거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지을 때 그렇게 가슴이 콩닥거리고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죄의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어떤 죄의 길이 나 있다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 죄의 길을 끊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길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죄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 결국 앉게 되는 거예요. 자리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앉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는 상태, 그게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파멸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망하는 길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꾀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에게 죄의 길이 나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로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와 반대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라요.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 역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악한 사람의 시작이 뭐였죠? 악인의 꾀, 악한 생각에 넘어가는 거죠. 묵상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복 없는 사람의 시작이 악한 생각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십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게 복의 시작인 거예요. 복의 시작은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는가, 이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액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복된 생각이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책이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 속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주에 참 많은 설교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몇 번 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좀 안 하고 있어서 설교 횟수가 좀 많이 줄었지만, 제가 한 주에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면 9번 설교를 해요. 9번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1년을 설교하면, 설교를 몇 번 하냐면 총 163번 설교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설교를 163회를 하는데, 신기한 건 2021년도에 할 설교가 또 생겨요. 1년 동안 설교를 163번을 했는데 할 설교가 또 생긴다고요. 내년 되면. 그 정도 하면 할 말 없지 않겠어요? 40분씩 강단에 서가지고 30분 이상씩 163번을 떠드는데, 그러면 내년 되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또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보화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새로운 보물들을 늘 매번마다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나눠야 되는 그 약속의 말씀 딱 한 절이라도 암송하며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요.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어디에 심기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사막에 심기어지냐 아니면 바위 틈에 심기어지냐, 이 두 가지 나무는요 생존에 급급한 나무가 됩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 바위 틈 사이에 세워진 나무, 생존에 급급한 나무가 돼요. 근데 살기는 살아가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도 그 나무들은 끼치지 못해요. 근데 똑같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우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고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과 쉴 자리를 제공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늘 물이 공급되고 늘 생명의 근원이 공급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야. 천국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죠. 그럼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순간 죽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당연한 결과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여러분, 뭐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없어요. 뭐로 가면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만 천국에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가 자꾸 욕을 먹어요.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요. 아동학대 사건에 교회가 연루되고 있고요. 가슴 아픈 거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번에 죽은 정인이 어저께 TV를 보면서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지. 그 아이의 그 양부모도, 그렇게 학대를 한 부모도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만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이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은사를 매우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게 열매입니다. 은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은사보다 중요한 게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은사 못 받았다고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열매 없는 자들은 항상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못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신학을 못한 겁니다. 은사 못 받았다고 책망하진 않으셨지만 열매 없는 자들에게 늘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열매가 없다. 신유의 은사 귀합니다. 목사에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병자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한대요. 근데 은사보다 중요한 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래요. 말씀 읽는 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성경 보는 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제가 심리학 강의에서 배웠는데요. 외적인 강제성이요, 내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외적인 강제성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강제성을 자꾸 주입시키면 어느 순간 내적인 자발성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강제성,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복권 종이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직 돈을 바꾸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100억짜리 복권에 내가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만 봐도 기쁘겠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100억짜리 복권을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더 기쁜 소식임을 아세요? 땅 문서 주어진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부목사 때예요. 그때 장례식 집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겨울철에 교회에 장례가 특히 많이 나요. 겨울만 되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중환자실에 제가 신방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되면 성도님들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어요. 저는 임종을 앞두신 성도님들께 가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성도님들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꼭 복음을 전해줍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맞아주실 거예요.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요, 저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분에게 집사님, 1,0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기쁠까요? 권사님 아파트 재개발된대요. 거기 마트 들어선대요.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쁠까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까요? 그분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당신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죽기 직전에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로또 복권 바라보듯이, 성경을 땅 문서 바라보듯이 그 절반 정도만 우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인생의 중심이 없는 존재, 정함이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존재,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인생의 중심이 없으니 그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있지 않으니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겨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인생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그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빙하가요, 저 북극에 있는 빙하가, 지금 빙하가 많이 녹고 있는데 북극에 있는 빙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이 얼음 크기의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빙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물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빙하를 움직이나요? 아니면 물속의 해류가 이 빙하를 움직이나요? 여러분, 빙하가 자존심이 있지. 그 10분의 1 꼬랑지 조금 올라온 거, 그것 때문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빙하입니까? 이 빙하를 움직이는 것은 10분의 9 물속에 잠겨있는 해류가 이 빙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이와 같습니다. 물 밖에서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말씀 안에 잠겨있는 사람은 그 환난의 바람이 넘어가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잠겨있는 한 우리의 진짜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진짜 힘은 우리가 잠겨있는 10분의 9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10분의 1의 인생의 환경,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바다에 잠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어둠뿐인 그런 인생 속에 어느 순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 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전해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있고 늘 연구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렇게 제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성령께서 갑자기 설교 중에 감동을 주셔도 막 자신 있게 외치고 뜨겁게 외쳐요. 근데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제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연구를 안 해서 제 속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주셔도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셔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중요한 길목에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말씀 액자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시고 1년 동안 그 말씀 암송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절씩만 외워도요, 20년 신앙생활하면 20절은 외워야 돼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19절 못 외우는 성도가 많아요. 뭐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 말고요. 어디까지 설교했죠? 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길 이야기로 끝납니다. 길이 어떻게 생겨지는 것인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만들지 말고 의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3가지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의 길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처음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의 길이 나게 되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죠. 근데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한테 언젠가는 묵상의 길이 납니다. 말씀을 읽는 길이 나고요, 그때가 되면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지고 좋아질 때가 와요. 두 번째, 기도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이 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도가 쉽다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저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금요예배 때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했던 그런 기도회를 못 여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도는요,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힘든 이런 시대,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삶의 자리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누구도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21년도에 기도의 길이 나게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3번째로 또 예배의 길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 예배가 되고 있는 이때에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길이 나야 마을과 마을이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의 길, 기도의 길, 말씀 묵상의 길, 이 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길이 제대로 나면 나머지 길은 쉽게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길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 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이미 나에게 나버린 죄악의 길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지 않은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 바로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이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악인의 길의 시작은 악한 꾀, 악한 생각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물리치지 못할 때 악한 길이 나고요, 결국 그 악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의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고 결국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갑자기 환경이 대박나고 사업이 대박나고 어떤 대단한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2021년 한 해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는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니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사모함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복된 환경을 구하는 거짓된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